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재훈님의 남자의 인생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는 해방 정국에서 타계할 때까지 변함없는 선비정신으로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백범은 사심이 없었다. 백범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정부의 문지기가 되려는 자세로 일했으며 강복 이후에는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 숨졌다. 김구의 호 백범은 백성과 범부처럼 낮고 가난한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백범을 흰 호랑이로 부르고 싶다. 김구 서거 이후 우리 역사는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밟게 된다. 선비정신이 사라진 남과 북은 아수라장이었다. 이봉창 의사는 김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거사를 지원하는 자금을 받으면서 백범의 선비정신과 바다보다 넓은 마음 그릇을 보았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 백범 같은 인물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당시 백범은 거린이나 걸칠 만한 다 해진 옷 주머니에서 그에게 돈을 꺼내 이봉창에게 건넸다. 이봉창은 당시 백범이 운영하고 있던 민단 사무실의 직원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봐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그 돈을 유용하더라도 백범은 프랑스 조계지에서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이봉창은 백범의 큰 그릇을 알아보았다. 또한 자신을 믿고 큰 돈을 맡긴 백범의 대범한 인물됨을 알아보았다. 김구는 개인의 영광이나 보상 대신 민족의 고통과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삶을 살았다. 이익을 탐하지 않을 때 사람은 하늘이 된다. 김구는 하늘 같은 사람이었다. 다음은 백범이 1948년 안중근 의사 기념일에 쓴 시이다. 선생의 희호로 유명한 이 시는 우리들에게 백범의 정신을 오롯이 남기고 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선비는 자신의 발자국을 걱정하는 사람이다.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되짚어 본다. 이러한 정신이 간통하는 삶은 뒷사람에게 바로 갈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된다. 이정표가 없는 시대는 불우하다. 왕조는 멸망하고 사조는 쓰러지고 시대는 종말을 구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발자국을 찍고 있는가? 민족의 거대한 움직임은 우리의 작은 발자국들이 모여 에너지를 얻는다. 시내가 없다면 강도 바다도 없다. 힘내자. 지금 내 발자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가는 김구의 정신을 선비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정신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선배 백범 선생님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김구와 같은 인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심을 넘어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인류애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구는 젊어서 여러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확고한 구원과 믿음을 동반한 정의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위해 정진했던 시대의 대선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나라에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보십시다. 김구의 말입니다.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김구의 말을 비난하거나 간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생각을 뒷받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란 삶을 초월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어렵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앞서지만 삶을 뒷받침하는 자기 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거슬러 변화와 변모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안창호 선생님의 말에서 그 해답의 말미를 찾아봅니다.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자는 많다. 그러나 정작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많지 않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아우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와 신앙을 이끌어갈 사람은 있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한 자는 많을지라도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향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응답하는 이 시대의 이사야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요, 정작 이 글을 쓰는 저나 읽는 여러분이나 사람이 없어 자원하는 이가 없어 하면서 정작 내가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시대가 변화했지요.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회가 다운화되고 초고도화되면서 교회의 이상과 이치도 달라지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야 하는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내용도 예배와 신앙교육의 모습도 많이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상의 죄는 간영했고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복음을 선포할 요나와 이사야와 같은 일을 계속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 킹구 같은 인물 내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사야와 같은 인물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입니까? 소명자의 고백이 없는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